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같이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주변을 빙빙 도는 대화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가장 중앙에 딱 찍히는 대화도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대화하러 나왔어요. 뭐 하려고 나왔다고요? 공격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내릴까 말릴까 하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잘 받아주다 보니까 공격할 빈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성령을 운행하시고 안 운행하시고 대적자인 그들과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니까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했는데 첫 번째 사두개인의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부활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이요? 이게 교리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 교리가 뭡니까? 이게 진짜 맞는 교리냐 아니냐?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격하는 질문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질문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교리입니까? 실천편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따라서 믿어라는 진리는 주로 교리에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잖아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리예요. 이건 교리는 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면 이 교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리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믿음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교리적인 진리 외에 실천에 관한 진리가 있어요. 무슨 진리요? 실천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교리입니까? 실천입니까? 교리입니까? 실천입니까? 그건 실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 진리로 이렇게 낭분되어지는데 사두개인은 교리적인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은 실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주님이 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멀지 않다.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의 질문들은 사실은 다 주변을 도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박 그달기 하듯이 신앙생활에 그 바퀴를 빙빙 이렇게 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그 알맹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알맹이를 제대로 먹으면요. 거기도 묵은 사람이 많다고. 예수 믿는 그 진리 안에서
영혼의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정말 천국에 갈지 말지 아니고 천국에 정말 가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 근데 바리새인은 실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네게 멀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 끝났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한다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조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결심했더니 주님이 그걸 너무 그 마음을 깊이 받으셔가지고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아니야. 네 그 마음 내가 봤는데 내가 오히려 너의 집안을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너의 가문을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을 일으켜주는 그 약속에 이미 왕이 되었는데 너의 왕위에서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에서는 왕위를 뺏어서 너에게 줬는데 너의 왕위에서는 후대가 일어날 때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조가 1000년 정도 되거든요. 고려가 500년입니다. 근데 신라가 1000년인가요? 근데 그렇게 왕조가 1000대까지 가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 왕조가 별로 없어요. 500년 가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가문에서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안 망한단 말이에요. 절대 너희 나라는 안 망할 거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철석같이 믿고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 유다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만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집니까? 폐하여집니까? 약속은 뭐냐 이게요. 네?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에서 절대로 왕위가 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나라가 망했는가?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 바벨론 시대의 주의 백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등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게 아니고 그래서 나라가 뭐가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되는데 나라에 회복되면서 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히어로 영웅이 올 것이고 고대의 다윗 같은 영웅이 올 것이고 그 다윗 같은 영웅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었어요. 이게 왜 그거라도 있어야 바벨론의 고통 중에 견딜 만한 소망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뭐라고 하느냐?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시편에 말하기를 36편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에 말하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어디에 있으라?
우편에 있어라.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의 자손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또 내 주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퀴리오스, 이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친히 고백하기를 내 혼자뻘에 몇 대 후회가 날 텐데 그는 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손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이론이라는 거예요. 다윗, 예수님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그분이 또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은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다윗의 자손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측면에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일을 맡긴 그 사람을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은 원래는 왕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부어지고 또 누구에게 부어지고 제사장에게 부어지고 또 누구에게 부어지고 선지자에게 부어지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세운 직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다윗의 자손 한 분에게 지칭해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 고대해 왔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하고 다른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라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메시아? 따라서 제사장 메시아. 유대인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메시아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유대 역사에는요, 레위 가문만 이어갔지 다 유다 가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그 죄를 속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걷겠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들이 왕으로 기대하던 다윗의 자손, 그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제사장 메시아의 그 길을 걷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히어로, 영웅이 한 명 나와서 나라를 회복시키면 이스라엘 나라 한 명, 그 나라만 복받습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 영웅 영화를 보십니까?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요. 주로 뭐하냐.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리고 자기 편 잘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 바벨론 사람이었군요. 로마의 군대, 우리를 괴롭히던 저 탕간우리들 다 척결하고 영웅이 되어서 복수해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잘되게 해주는 사람, 그걸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복수가 안 되시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한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인간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수한다고 일어나서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은 또다시 그들의 죄를 똑같이 범하는 내로남불의 역사가 계속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는 은총으로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이 땅의 영광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평강과 안식과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단순한 영웅이 아니고 주님이시고,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분. 누구를 위한 분요? 온 인류를 위한 분이시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인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히어로가 되셔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메시아 일을 했다면 예수님의 각본은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는 칼을 하나 들고, 그 옆에 야고보도 창을 하나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로마의 군대가 막아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장풍을 쫙 쐈더니 갑자기 로마의 군대의 그 갑옷과 기병들이 막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뒷걸음을 확 끌었더니 온열, 재앙이 발생,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발생해서 로마 군대가 다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히어로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그런데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로마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웅은 누가 되라고? 따라서 영웅은 나보고 하라고. 한 번 더. 영웅은 내가 되라고. 영웅은 유옥식 군사님이 하시고, 영웅은 안종범 군사님 영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라고 해서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은 뭐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아라고요. 여러분이 메시아가 되는데, 메시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으면 내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는요, 우리 세상 속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십니다. 우리를 왕처럼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뭐처럼요? 왕처럼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영역을 펼쳐나가고, 경제에 펼쳐나가고,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히어로를 삼으시는 거예요. 부산에 여러분 청십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기대 박사님이
부산의 고신대 교수로 의대 교수로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고신대 기독교 병원이니까 거기 와서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와가지고는 몸 좀 고쳐달라고 다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운영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그리 많이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장기려 박사를 만나면 살 길이 있다. 장기려 박사님은요, 북한 땅에다가 자기 식구를 다 놔두고 남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가족의 눈에 밟혀가지고 그걸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기 사재를 다 들어서 월급 늘 값을 내가지고 환자들 병원비를 내가면서 그렇게 치료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인가 1년에 5만 원, 돈 5만 원 내놓으면은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청십자입니다. 그 청십자 기반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 히어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히어로죠. 영웅인 겁니다. 그 사람 영웅되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웅이 되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의료보험의 불모지에다가 영웅이 되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성령을 보시고 새롭게 하면요, 여러분 그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아우성을 걸어가는 구성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 목사님 딸인데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아기도 낳지 못한, 아기 낳았구나. 그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시집 하나 제대로 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짐들 가운데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그 상처를 가지고서 10대 아이들 속에 얼마나 많은 성폭행 문제가, 성문제가 심각한지,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 딱 감고 있어 그렇지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설문지를 돌아보니까 도대체 공개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그 영역에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사는 거예요. 히어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히어로죠. 그가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이께서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으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왕을 삼으시고, 그가 학교 교사로 있으면 교사의 자리에서 왕을 삼으시고, 그에게 농사꾼의 자리에서 농사꾼의 자리에서 왕을 삼으시고,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왕을 삼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왕 만들어주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들었을 때는 제사장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같은 제사장의 길을 걷기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데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밑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밤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으로 싸운 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앞집도 몰라, 뒷집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싸워 이겨준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의 가정 안에서 왕이 툭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삶의 장에서 왕이 툭 지나가는 거예요. 늘 푸른 교회에, 옛날 구룡법교회 시절에 중앙교회와 우리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그때 교회에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독군들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성기대 아파트 사시는 안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하고 오스 권사님하고 함께 기도 동지였다 그러대요. 그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2박 5일에 나누는 걸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 그 기도가 쌓였더니 주의 종을 일으키시더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밑둥치 삼아서 어떤 때는 왕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자기 삶의 영역을 헤쳐가는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죄 사함 받은 자가 성령 받고 나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요, 그의 가정 안에 왕이 나옵니다. 그의 가문에 왕이 일어납니다. 그의 가문에 왕이 일어납니다. 그의 가정 안에 위대한 중보자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빛은요, 광나잖아요. 왕같이 광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소금은 눈에 비도 않습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는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의 길을 포기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십자가를 찍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눌린 일들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상처 만지시고 그분이 내 아픔 만져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때로는 왕으로 쓰시고 때로는 제사장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요, 코프 가지고 너무야 모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분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음은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교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실천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천적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짚고 정직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옵니다. 내 가정과 삶에 가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회복시키셔서 나와 내 가정 안에 히어로 영웅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자식은 기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이가 가끔씩 이제 목회를 하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한편은 흐뭇하면서요, 한편은 늘 노심초사해요. 저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고 그놈은 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제사장의 길을 걷고 내 새끼는 왕되고. 할렐루야. 이게 한 사람이 인생에서 나타날 때는요, 인생의 앞에 부분은 제사장처럼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낮아지고 이러다가요, 어느 순간 지나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왕처럼 세우신 역사로 한 사람 인생에서 두 가지 면이 쫙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그냥 겸손하나 말입니까? 그때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근데요, 이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 한 번도 안 듣고 때가 되면 높인다는데 그때가 언제 올란고, 그때가 언제 올란고, 60은 됐다 하던데 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는고, 되면 좋을 긴데. 죄송합니다. 영어에 안 옵니다.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는 내가 안 걸으면요, 누군가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 아픔도 눈물고 슬프고 괴로웠던 것, 피 묻은 십자가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삶에 형통의 복을 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에 왕처럼 들어 쓰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여러 날 다져온 지금까지 세월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구름포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있는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막의 모든 죄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보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든지 사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무슨 정처든지 싸매신다고 하신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죄는 씻어주시고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소망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넉넉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